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 위를 보면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제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계시를 교회에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공동체 열방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게 하소서. 프리서치, 퓨 리서치 조사에서 종교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지역사회에 관용을 나타내며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의 잔치 자리에 함께 하려고 보면 또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묵상연회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은혜의 자리, 좋은 자리,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성령 충만, 성령 우리 하나님을 늘 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8월 무더위 이제 시작하고 무더위 쉼터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유스럽게 그리고 모든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전도의 이 기반을 다지는 그런 계획으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프리이반젤리즘과 포스트 이반젤리즘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구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반드시 이 프리이반젤리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후속 작업이 또 있어야 돼요. 전도하고 그리고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시오 끝 하면 안 되고 기초 양육도 해주고 복음이 뭔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포스트 이반젤리즘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이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웃 섬김 이런 것들이 전부 프리 이반젤리즘으로 결국은 열매 맺는 기초 작업, 다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되 또 무더위에 또 함께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친교하시고 또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시고 성경도 필사도 하시고 다양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7, 8월 무더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계속되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바로 이 본체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이 환상을 보게 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교회에 보내라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에는 7 교회도 되지만은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어느 시대든지 바로 우리들의 교회, 바로 지금의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우리를 북돋아 주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기록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각 교회에 기록해서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돌이켜서 내게 하신 그 말씀,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바로 이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다 드러날 수는 없고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짧고 짧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인자 같은 이라.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인자, 인애롭고 자비로운 그런 한자가 아니라 여기서 인자도 사람 인자 그리고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바로 이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바로 그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팁으로서 좀 더 그 이 복음서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깊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직설 화법의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런 그 이 급진주의자들, 바로 이 진보주의자라고 보시겠죠. 그건 뭐 진보도 아닌데 뭐 성경은 난도질하고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바로 그 계기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교회에도 바로 그런 그 신학자나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도 된다면 그건 가짜겠죠. 희한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전부 다 알아보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분들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저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전부 난도질하고 차라리 믿지 않는다고 이 살면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단으로 가는 것, 뭐 이단과 같이 빠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성경을 난도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나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교회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양심이 없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잘못 걸렸다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바로 이 진보 좌파의 목회자, 목사, 학자들은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립다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논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맹비난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더 맹비난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분별을 잘 해가지고 그런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그냥 영혼이 도둑맞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당시 그리스도 메시아관이 바로 이 왜곡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긍정하기는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그때 바로 이 칭찬해 주셨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관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 로마의 제국에 해방을 한 민중 해방을 하고 제국주의는 물러가고 이런 것들로 그때 당시도 오해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논리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국주의는 물러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중의 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이 바로 이 개혁 혁명주의자였다. 혁명 정치적인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으로 뒤집어 써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데모나하고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속 지금은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까지는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는데 말씀을 깊이 보시고 또 하시면은 그런 분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한 단어가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였다. 그래서 그 인자는 아들 자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 사람과 같은 하나님 성자 예수,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 3절에 벌써 언급하고 그가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바라본 거예요. 다니엘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니엘이 보았던 바로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오늘 단어도 그 얘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다니엘 7장 13절 중요한 구절이죠.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해 주었던 바로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 눈 같았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다. 7별. 7별은 뭐죠? 7교회의 사자들이다. 7교회. 오른손에 7별, 바로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사역자들. 이걸 다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은 해처럼 밝아서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이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로 바로 그 모습을 이 정도까지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말씀을 받아 읽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끌려가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숨어서 말씀 붙들고 같이 은혜 받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막 쫓기듯이 도망쳐야 되고 그리고 발각이 되면 죽어야 되는 순교해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계시의 이 말씀을 서두부터 읽는 순간 바로 이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반드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모습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환상으로 봤던 계시로 봤던 그 모습이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바로 그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직접적인 그런 계시로 볼 수는 없지만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상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전능하신 그 모습,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실 수 있고 충분히 우리를 보장해 주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보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절망을 하지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깜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의 바로 이 주님의 환상을 바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잠깐의 순간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는 그 잠에서 깨고 난 그 깜빡한 이 환상을 깨고 난 다음부터 그는 얼마나 담대하든지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씩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바로 이 광경의 모습을 말씀으로 들어도 내 귀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 눈이 열려져서 바로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부활의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위로해 주는 분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제국을 물리쳐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교회도 하고 이러면요 본인 자체가 피폐해지고 신앙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말만 그렇게 하지 나중에는 완전히 말만 그렇지 자기는 완전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바로 오른손에 7별을 다 붙들고 7별을 붙들어요. 교회의 사자들을 다 붙잡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다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7촛대는 7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 이 끌리는 구름같이 끌리는 옷을 입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두루두루 다니시고 살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바로 부활의 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위로를 자꾸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날마다 힘이 나야 돼요. 힘이 나지 않고 우울에 빠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보세요. 근데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붕붕 떠 얼마나 기쁜지 그냥 기쁜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냥 행복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 은혜 받고 기타를 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때 한참 불렀던 노래를 불렀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놈은 어떻게 뭐가 되려고 저렇게 내일이란 젊은 놈이 내일이란 난 몰라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산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참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을 얼마나 기쁘게 살고 내일은 조금만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오늘을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늘 근심 걱정하고 그냥 얼굴 보면 항상 찌그러 있고 말 한마디 던지면 그냥 손대면 톡 터질 것처럼 툭툭 터져가지고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고 툭툭 그냥 막 공격하고 이 말 저 말 그냥 공격하고 맷집이 없는 거예요. 영적 맷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하면 그냥 막 그냥 공격 태세로 막 나가고 막 나를 무시했는가, 나를 이 과시하는가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공격을 한다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래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비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더 기도하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 도려내게 하시고 악한 것들 도려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들풀과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은 그냥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냥 불로 태워서 던져버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물로 모여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물에서 발끝까지 그냥 죄악도 그냥 뿌리채 다 던져버리고 원망 불평했던 것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도 그냥 입에서 그냥 다 씻어내버려야 돼요. 어떤 말이든지 부정적인 말은 다 빼버려야 돼요. 옛날 어른들도 아이를 임신하고 그러면 좋은 거, 예쁜 과일, 예쁜 음식 그리고 보는 것도 예쁜 거 자꾸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랬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보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로 항상 기쁜 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문제가 해결된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주시니 반드시 문제 해결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에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이 별을 딱 붙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두루 다니시고 함께해 주신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자꾸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 중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만 있어도. 그래서 교회에 쓸고 닦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다 영성으로 그냥 기쁨으로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볼 때에 누구죠? 누가 보여?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기로, 예수님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읽고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은 안 찾고 엉뚱한 데 찾아요. 14만 4천이 뭐라는 동 그래가지고 계속 찾고 그런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눈이 자꾸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을 주실 이유가 없다. 그리고 어려움은 덮어놔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라. 나중에 되면 또 깨닫게 돼. 나중에 되면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건 다른 거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겠어요? 무슨 말씀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저버린 자는 책망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어, 무서운 심판이 있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그 말씀과 함께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겁을 주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단들이 목적이 있어서 그래. 목적이 있어서. 불안에 대한, 그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그다음에는 그 불안해하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함. 이걸 이용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앞으로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산 뜯어내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붙들어 매고, 그리고 결국 탈탈 털리고 영혼도 털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단.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상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겠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겁을 주려고? 아니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책망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듯이 책망하는 것이지 그냥 죽어라고 내쫓는 책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해도 내 자식인데 아무리 혼내도 또한 품어줘야 되고 더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도록 그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표시 나 살아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었노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었노라. 근데 지금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바로 그의 마지막 약속처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루하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 기쁨도 회복해 주시고 은혜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 성령으로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